김학철 씨라는 그 산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포수에게 쫓기는 영양떼들이 벼랑 끝에 이르르게 됐습니다. 청길 나락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언덕까지는 약 5m 정도가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날쌘 영양도 거기를 한 번에 뛰어서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가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 뒤에는 청길 나락이 있고 앞에는 포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영양떼의 그 우두머리가 앞에 있다가 뒤로 가서 청길 나락 있는 쪽을 쭉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딱 그 영양떼 사이에 와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영양떼들이 노장파와 소장파로 이렇게 딱 사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영양대에 있는 우두머리가 소리를 한 번 더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소장파와 있던 그 양들 그리고 노장파에 있던 그 양들이 한꺼번에 같이 그 나락을 사이에 두고 다른 편으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 올라갈 때 젊은 영양들은 위에서 뛰고 그 밑에서는 나이 든 그 영양들이 뛰게 됩니다. 둘이 동시에 뛰었는데 한 번에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그 젊은 영양이 중간에 도약을 하는 장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 도약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 늙은 양의 등을 밟고 다시 한번 도약을 해서 건너편으로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 도약판이 되어준 그 늙은 나이 든 그 양은 청길 나락소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이 든 양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을 죽음으로 내놓으면서 젊은 양들이 건너편으로 넘어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또 늙은 양의 죽음을 도약판 삼아서 젊은 양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약판 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것으로 옮겨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냐면 새로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누군가 새롭게 열어주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선행으로 노력하였고 때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길을 열려고 몸부림친 사람도 있었고 또는 고행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로 그 길을 열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시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모습은 철저히 가려져 있고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이 막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그 장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정해진 날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그 안에서 잘못된 처신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철의 장막과 같은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막혀있던 그
그런 지성소가 사람들 앞에 떡하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 보면 이 철의 장막, 그 지성소가 무너져 내린 사건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둘로 완전히 찢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숨을 거둔 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성소를 굳게 닫히고 있던 그 든든한 그 휘장이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도약판 삼아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즉 자격과 권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보혈을 지나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에 대한 가사를 한번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것이 보혈을 지나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었고 그러한 권리를 받고 자격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걸어가야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마음은 더럽혀진 양심이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는 성결한 마음입니다. 더럽혀진 마음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신분의 변화는 얻었지만 마음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악한 생각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악한 생각을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음란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모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악한 마음들입니다. 조금씩 오염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차츰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한 불순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자신을 회개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청결한 마음을 늘 유지하며 거기에 대해서 흐트름이 없이 잘 지키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광산초 안에, 그 더러운 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깨끗한 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곳은 다 더러운데 그 꽃만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장난을 치려고 석탄가루를 갖다가 그 꽃에다가 확 뿌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러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도 검은 석탄가루는 그 꽃을 더럽히지 못하고 그냥 미끄러져 흘러져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기와 또 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 보호막 때문에 석탄가루를 아무리 뿌려도 석탄가루가 거기에 붙어 있지 않고 다 미끄러져 흘러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꽃처럼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막이 있어야 됩니다. 석탄가루처럼 음란하는 것이나 좋지 않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더럽히거나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를 통해서 우리의 성결한 옷을 늘 입어야 됩니다. 성결한 마음을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천국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도약판 삼아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소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주변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붙잡고 있는 것이 느슨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삶이 힘들어져서 소망을 놓칠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미어질 때 소망을 놓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나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이기지 못할 때 소망을 놓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소망은 놓지 마십시오. 여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눈물과 애통과 곡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굳게 잡고 일어나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은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정표 삼아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 중에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2명 포함한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10명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10명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들보다도 아낙 자손이 기골이 장대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현재 열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붙잡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지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붙잡은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버금가는 일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분명한 약속은 성취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힘차게 달려가 살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공동체로 돌려야 합니다. 셋째는 사랑과 격려로 나아가야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하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주변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격려를 하면서 사랑과 선한 일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보혈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서 하나로 모이고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럼 가족들 가운데 제일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어머니입니까? 이분들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서 제일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일을 결정할 때 그 약하고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결정을 합니다. 또 여행을 갈 때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까운 여행지를 정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회식하러 가서도 음식 메뉴를 정할 때도 그분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그분이 먹을 수 있는 쪽으로 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중심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고 힘없는 자가 가족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냐면 사랑을 더 부어주고 격려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찬과 격려로 힘을 얻어서 그 약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동인교회 신앙 공동체의 중심은 새신자들이고 몸이 아픈 교우들이고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사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또 몸이 아픈 교우를 우리 어떻게 대합니까? 모른 척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더욱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격려하면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또 나태와 게으름에 빠진 교우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를 깨워서 일으켜 주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줍니다. 또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찾아가고 돌보는 일들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내적으로 결속력이 다지고 외적으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우리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풍성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차고 넘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레드우드라는 그러한 큰 나무 군락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키가 얼마나 크냐면 10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또 둘레는 9m 정도가 되고요. 또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 정도 장수할 수 있는 그렇게 큰 나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대체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면서 혹시 깊은 뿌리에 있겠지 하면서 뿌리를 검사를 했는데 이 정도 나무가 되면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되는데 뿌리의 길이가 고작 3m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m밖에 되지 않은 뿌리가 서로 밀착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건강한 나무에 있는 뿌리를 옆으로 길게 뻗어서 다른 나무에 연약한 나무의 뿌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뿌리는 땅으로 밑에 깊게 내려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깊게 내리는데 이 나무는 깊게 내리는 것을 포기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뿌리를 찾아가서 그 나무의 뿌리에 붙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아름다운 군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아름다운 군락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 힘을 주는 칭찬과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서로에게 스며드는 사랑과 격려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음과 행복한 미소로 새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더 빛나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기죽지 말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살 길을 걷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면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분명한 소망을 굳건하게 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동참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동인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